샬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성령 안에서 오늘도 놀라운 승리를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성도님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뜻 그대로는 거룩성자인 무리도자, 그래서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카도시라고 그럽니다. 구별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구별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별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하잖아요. 이 교회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콜아웃, 불러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신분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신분의식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고요. 구별됨, 그리고 구별된 사람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미션이 있어요. 또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자각하고 일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본문을 좀 접근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들을 이스라엘에게 붙여서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압제하게 합니다. 괴로움이 컸겠죠. 그런데 이 사사기의 패턴 가운데 이렇게 괴로울 때는 하나님 앞에 의뢰 호소하며 기도했잖아요. 회개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흔적이 없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해졌고 죄악이 더 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영성이.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가장 긴 기간입니다. 40년 동안이나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압제를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를 구원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삼손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삼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삼손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단지파의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장가를 갔는데 애를 못 낳아요. 여러분, 당시만 해도 자식은 상급으로 여겼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애를 못 낳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부인 아내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네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네가 임신하면 독주와 포도주도 피하고 부정한 것 만지지도 말아라. 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 될 것이다. 그래요. 나시린. 본래 발음은 나지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구별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헌신됐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완전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나면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에.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라. 구별되게 일평생 동안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리니까 부정하는 것을 만지지도 말고 독주를 마셔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 삭도를 대서도 안 되고요. 그런 사람이, 그런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마누아 남편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마누아에게 달려가 가지고 내게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그런 분이 내게 오셨는데 내게 이러이러하게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렇게 마누아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자 마누아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기가 직접 듣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자기에게서 태어날 그 아이가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에게 보내주었던 하나님의 사자 다시 보내주세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지를 내게 다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마누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마누아는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누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 아내에게 들려주었던 대로 너에게서 태어날 아이는 나면서부터 나실입니다. 그러니 부정한 것 만지지 말고 포도주, 독주, 여기서 독주는 보리를 통해서 추출한 술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맥주 같은 거죠. 이런 거 먹어서는 안 된다. 부정한 거 만져서는 절대 안 된다. 머리에 삭도 대지 마라. 마누아의 아내에게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다시 마누아에게 가르쳐 줍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이래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 삼손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됨에 대한 묵상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구별해 내셨어요. 구별됨의 자리에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구별됨에 대한 신분의식이 있습니까? 또 구별된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다고 그랬거든요. 사셨어요. 값을 주고 피의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구별을 내셨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이에요. 어두운 세상이에요. 이게 참 이 신분 의식을 가지고 구별되게 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다고 세상을 뛰쳐나올 수도 없고요. 이런 그 갈등을 변증법적 존재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안에서 불러내셨는데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사는 동안은 죄악된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빠져도 안 되고 세상을 뛰쳐나올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해내는 그 길밖에 없어요. 교회 생활이 그래서 중요하고 예배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 생활이 중요하고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이 지배를 당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신분과 또한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그 신분의식을 내려놔도 안 되고요. 그 같은 신분을 벗어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
구별되게 사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도 살피셔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이죠. 가정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장애물이 되겠다 싶은 것들은 비싼 것들이라도 다 제거하세요. 믿는 사람들 가정 안에도 뭐 우상 비슷한 것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은 보는 것, 듣는 것, 접촉하는 것들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참고적으로 저는 뭐 어떤 형상으로 만든 걸 아주 너무 싫어합니다. 어느 날은 우리 딸이 외국 생활하면서 무슨 뭐 큰 호랑이 같은 그런 그 무늬가 있는 그 티를 입고 나왔길래 제가 깜짝 놀라서 벗어버릴 때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몸에 막 여러 가지 문신도 하고 뭐 타투도 하고 하는 거, 여러분 그 정서적으로 굉장한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분명한 그리스도인,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는데 구별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구별된 사람들에게는 미션이 있어요. 사명이 있단 말이죠. 삼손이 이렇게 구별되게 태어났는데 그냥 그렇게 구별되게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남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야 될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삼손을 구별되게 세상에 나게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었다면 그 신분 자체로 굉장히 소중한 의미가 있지만, 신분을 지켜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그 신분에게 걸맞는 미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일까요? 저는 두 가지 분명히 말씀드려요. 하나는 그 신분을, 거룩한 신분을 예배를 통해서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누리셔야 돼요. 이거 신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살리는 것은 유일하게 복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입술로 삶을 통해서. 다시 얘기하면 예배와 선교. 이것은 구별된 사람에게 허락된 중요한 미션입니다. 의무이기도 하고요,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걸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나시린으로 구별하셨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을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구별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거 과감하게 구별해내세요. 그리고 진정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사십시오. 그 다음에 성도로 하나님이 불러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의 신분을 예배를 통해서 누리시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비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십시오. 그래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은 구별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과 이 특권, 성도의 아름다운 신분을 오늘도 충만하게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불러서 이처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를 구별해내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 예배의 사명, 선교적인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더욱 큰 은혜와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